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기간이라 세상이 많이 살벌하고 또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져 있지요. 이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마스크 끼고 있지만 웃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배웠든 배웠지 않든 또 부자든 가난하든 정상인이든 장애우든 그가 질병에 있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우리는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값진 영혼들이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만드실 때에는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애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다.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말씀하실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럴 때 내 이웃을 구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평등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사람은 다 소중하다. 길 가다가 보일락말락 조그만 꽃이 눈에 들어와요. 우와 예쁘다. 이거는 또 평상시에는 발로 톡 차버릴 정도의 돌멩이가 내 눈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이전에는 나무도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쳐다봤는데 나무 이파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씨 같죠.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푹 빠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안 아름다운 게 없어. 진짜 그날 사랑에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날아갈 것 같아. 안 해봤어요?
이건 나만 해본 건가? 여러분 안 해본 것 같네요. 꼭 있은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예쁘고 저 사람도 예쁘고 가난해도 예쁘고 못생겨도 예뻐. 모든 게 아름다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아름다워. 왜 그렇게 나를 뻔히 쳐다보세요? 이거 며칠 있다가 여러분 아침 격려 문자에 올라갈 시요. 아직 안 썼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귀한 사람이 없고 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올바로 사랑하는 거, 올바로 하나님 믿는 거, 바로 거기에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돼.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라.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잔인해지지가 않아. 사랑이 있어. 함부로 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나무 하나도 쉽게 확 꺾어버리지 않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길가에 조그만 꽃도 그렇게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겨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내 옆에 있는 정말 조그만 어린아이도 귀한 영혼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본성이 내 마음을 덮었을 때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가치가 없거든요. 노마 시대는 어린아이는 아무 권능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력자의 대표자가 어린아이로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인간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이에요.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따라다녀.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따라다니는데 제자니까.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이 경론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는 게 아니라 경쟁이 흐르고 미움이 흐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온 거지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게 여기는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제자들이 못 오게 하고 꾸짖었어요. 너 같은 놈은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요. 물러가. 저 물러사.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진노했지요. 제자들을 꾸짖으사 그랬어요.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인데 사람을 차별을 해. 귀하고 안 귀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죽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야 돼. 이게 바뀔 때가 언제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찾아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고넬료 평상시 같으면 가보지도 않는데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안수함에 성령이 저에게도 임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도 굉장히 귀중한 영혼이요, 똑같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최고로 무섭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된 전제 조건이에요. 어디에도 보잘것없다는 거, 보잘것없는 사람, 이 말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정말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깐나내기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분까지 쓸모없는 분 한 분도 없어. 다 귀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두가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2차 대전 후에 독일이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숲을 가꾸고 또 목재도 쓰기 위해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나무만 쭉쭉 길렀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삼나무 이런 종류죠. 쭉쭉 길렀는데 어느 해 태풍이 불었는데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산림청 학자들이. 왜 넘어갔을까?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을 막아줄 나무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동일하게 커가지고 반듯반듯 크니까 바람이 밑으로 때리는데 전부 다 밑에 막아줄 바람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다 넘어갔어, 나무가.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숲이라는 건 한 종류만 심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조그만 풀도 있어야 되고 잡목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혼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조그만 잡목부터 시작해서 풀 하나까지, 그리고 거대한 나무까지 숲을 일궜지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니까 밑에 조그만 나무들이 다 그 바람길을 막아줘요. 서로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숲속에는 조그만 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 이것이 독일인들이 얻은 진리였어요. 교훈이었고, 거대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아주 조그만 미세한 잡목도 필요하다. 필요 없는 나무는 없다.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전한 사회가 일궈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귀중한 존재다. 하찮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연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계획된 게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풀 한 포기도 그냥 된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 그 인간이야말로 필요 없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밥을 얻어먹는 거린이어도 필요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옆에 가난한 자를 둔 것은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돕는지 돕지 않는지 보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려함이라 그랬어요. 다 그 사람들도 필요한 존재들이요. 필요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 천국이 되려면 어떤 사람도 오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요. 교회는 정말 거린 같은 사람도 와도 막으면 안 돼요. 밥만 먹으러 와도 줘야 돼, 밥을. 이게 교회예요. 우리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정말 뜨겁게 하는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거지도 어떻게 된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저는 간혹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여수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또 우리 신안에 가면 문중경 기념관이 있고. 그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병환 위에 여러분 고름을 어떻게 입으로 빨았을까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지금 신안에 가면요, 교회가 하나 비어도 사람이 안 와요. 목회자가 안 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제가 처음에 지방에 임원할 때는 목사님들을 쫓아내더니 이제는 쫓아낼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목사님이 어디를 나들어도 안 쫓아내. 왜 그러냐면 나가시면 안 들어와. 올 사람이 없어. 안 올라오고 그래. 나는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시단에 가면 노두길이라고 지금은 차도 다녀요. 근데 이제 밀물이 되면 쫙 바닷물이 다 그걸 덮죠. 썰물이 되면 빠져서 차가 다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걸어가기도 좋잖아요. 그래도 안 와. 근데 문유경 교사님 그때는 콘크리트 길이 어디 있어요? 다 뻘길이죠. 고무신을 못 신고 가니까 신발 벗고 들고 가잖아요. 그 시골 마을까지 왜 그분이 그렇게 갔을까? 왜 어떤 분은 나병환 위에 그 피고름을 빨고 어떤 분은 뻘길에 빠져가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까? 시골 사람들 새카매가지고 정말 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왜 가야 되는 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타올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면 정말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메고 들어간 게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실족해 할 정도로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이 지금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지배하질 않아? 성령께서 역사하질 않아. 그 마음속에.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세상 이해관계 때문에 정말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가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배하니까 분열이 오고 다툼이 오고 쌈박질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지배하지 않으면 연자맷돌 메고 들어간 게 낫다.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눈이 너를 범죄케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거든 눈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한쪽 눈이 없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팔이 어떤 사람은 시험 들게 하거든 팔 잘라버려라. 그렇게까지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눈도 뻘뻘일 정도로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죠.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은 성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지배하니까. 교회도 인간이 지배하면 안 돼요.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내 마음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지배하면 안 된 거예요. 내 마음도 성령이 지배하셔야 되고 내 인생도 성령이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로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세상은 바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다? 바보다. 이렇게 성령이 지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배하니까 어째요? 우물 파가지고 실컷 우물 파놨더니 아비멜렉 거기서 와갖고 뺏어가 버리잖아요. 실컷 우물 파니까 또 뺏어가. 그러니까 그냥 따고 와서 딴 데 가서 파는 거예요. 이거 바보죠. 인간의 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무슨 법이 있냐? 함무라비 법이 있어. 함무라비 법이 최고의 고대 법전이거든요. 그 최고의 고대 법전의 원칙은 뭐냐? 동해보복의 원칙이야. 나에게 해준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또 우물을 뺏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물을 양보하고 가. 생명과 같은 우물을. 바보 같은 거지요. 왜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흐르니까. 그래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마다 잘 돼. 날 찾아오잖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너 왜 이렇게 잘 되는 거냐? 그때 아브라함이 따지죠. 좋다. 근데 왜 내 우물을 뺏어갔냐? 그때 왕이 그러잖아요. 블레셋 왕이. 나는 그거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요. 다른 사람이 뺏어갔어. 그때의 모든 것을 다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찾게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을 절대로 잃지 마라. 돈은 잃을지언정 사람은 잃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뭐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 안 잃으려고. 영혼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하다가 딱 걸리잖아요. 사람을 잃을 것 같으면 난 교회 일을 안 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사람이 막 반대한 사람이 나오면 저는 멈춰요.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해. 그건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 사람을 잃지 않을 때 해. 사람이 중요하니까. 일이야 좀 늦춰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한 귀한 존재들이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항상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랑이 지배해서 서로가 옆에 이웃이 아름답게 보이기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로 보이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물러서야 돼. 이 물러섬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부딪히면 저는 당회에서 우리 당회도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제가 최대한 기도하고 그래요. 당회에서 저는 다수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수결을 밀어붙여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을 반대하면 그 의견을 일단 뒤로 미뤄요. 그리고 또다시 다 설득해보고 기도하고 또다시 만나보고 해서 이 일을 추진해 왔지,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이 일을 추진하느라고 장로님들하고 쌈박질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밀어붙이면 되죠, 다수결로. 그렇지만 사람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중요해요. 전도를 해보세요. 개척을 해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우리 교회가 영혼 소중을 깨달읍시다. 절대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게 교회가 살고 천국이 되고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1번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이라고 했는가. 어린아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걸 말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5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최고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내가 영접했으면 예수님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교회에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 영혼 내가 사랑해서 물러섰으면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다. 내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 이겨서 그 사람이 떠나갔다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아픔이에요. 주님 앞에는 이것처럼 큰 아픔이 없어요. 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또 인간의 옳고 그름을 막 따지다가 영혼을 쫓아내 보내잖아요.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처럼 큰 아픔은 없다.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다 죽게 나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나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너 떠나라,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아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혼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 보잘것없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들어가 보면 또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저는 간혹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설교하려고 올라오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이게 안 떨린 적이 없어요. 야, 오늘은 어떻게 올라가서 뭔 말을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엄청 많아요. 설교문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단에 올라가면 설교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설교문이 안 보이면 그때 놀았잖아요. 그러면 냅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어떤 데 보면 원고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목사를 하고 있는지 그 생각 들 때 많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예요. 들어가 보면 나예요. 잘난 게 없잖아요. 너 뭐 잘해? 그러면 잘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우리 사무실에 내가 제일 못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루를 딱 맞춰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찬양도 더 못하고요. 부목사님들 설교한 거 보니까 청년부 학생부 보니까 잘하더라고. 설교도 떨어지죠. 컴퓨터도 떨어지죠. 내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럴 때 많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진짜로 그럴 때 많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이웃의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사랑해야 나도 사랑받아. 이것이 1번이에요.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무섭죠.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그냥 빠뜨려지는 게 나아. 들어가 버린 게 나아. 죽으라는 소리죠.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니 뭐 죽어야죠. 제가 영광 순교지 가보니까 영광에 그 염산교인지 그럴 거예요 아마. 순교지를 갔는데 6.25 때 몇십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게 일부러 빠져 죽은 게 아니고 그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 공산군들이 우리 기독인들 이 목에다가 가슴에다 이렇게 돌을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쳐넣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그 돌들이 지금 그렇게 무더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순교지에 가면. 돌을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메고 들어갔던 돌. 예수 부인하지 않고. 못 나오는 거죠. 돌 하나 메고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 때문에 죽고 이 연자맷돌 들어간 사람은 마귀 때문에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도 가론 유다가 있어요. 누군가는 유다 역할을 해야 돼.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너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나아. 그 역할을 하려면. 교회도 사탄이 없을 수는 없어. 사탄이 항상 교회에 넘보니까. 그러나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 미워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일 처리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부딪히면 늦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처리하려고 우리가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려고 다니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끼리 천국 이루려고 다니는 거지 부딪히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일이 아니요. 사람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화의 사람이에요. 화가 있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네 번째,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옵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천사들이 그 10절에 봐보세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영혼도 관심을 두지 않는 적이 없다. 항상 그 사람과 관련된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봐.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이 보고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미천한 영혼도 늘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냐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있어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을 먹고 또 짐승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해서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사탄이 금방 들어오고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아요. 우리는 뭐 하려고 이곳에 모였어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려고. 여러분,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랑하려고. 천국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천국 예행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그러니까 연자맷돌 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다. 나도 실족해 하면 안 돼, 내가. 왜요? 내 영혼도 내게 아니요. 내 영혼도 들어가 보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살하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말아요. 우울증에 걸리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우울증 안 걸려요. 여러분, 막 속이 답답하면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를 해. 통성으로. 그럼 교회는 다양한 기도자가 필요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답답하면 막 교회 와서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해서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죠. 자꾸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번에 우리 자신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지만 나도 실족하면 안 돼. 우리가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최고의 신앙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 대화 한번 봐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맞아들이고 있는가? 교회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심령이 들어오면 항상 친절하게 하세요. 친절하게. 그리고 밥값이라도 꼭 밥이라도 먹여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실수나 무관심으로 인해 실족해 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래서 그 밑에 봐보세요. 무서운 말이죠. 나 몇 번이나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속에 빠져야 되는가? 제일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내가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족하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내 인생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것만 딱 잊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어. 양보하면 돼. 근본을 여러분 지키려면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해하는 그동안의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절대 사랑이 흐르게 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나 자매를 실족해 한 경우를
돌아가면서 말해보자. 이거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내가 형제나 자매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은 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주인 되게 하자.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인은 항상 성령이 지배해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의 표정이 뭐예요? 항상 밝은 표정이잖아요. 기독인들은 밝아. 왜요? 성령이 지배합니다. 어디는 콕 쳐져가지고 표정이 다 똑같아. 그러죠? 이러면 안 돼. 우울해지면. 밝아야 돼. 사랑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감사해야 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단순하잖아요. 기독교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 성령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 본질만 돌아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인 되게 하라. 내 인생에 성령이 주인 되게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정당하게만 보면. 근데 최고의 부자가 돼서 몇 조를 갖고 있는데 내 노년이 걷지도 못하고 겨우 떠준 밥이나 먹고 돈 많으니까 시중든 사람 많아. 밀어준 사람도 있고 안마해준 사람도 있고 아프다 가면 이것저것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러죠. 병원도 최고급 병원 가고 좋아. 근데 내 능력으로는 못 걸어 다녀. 누가 떠먹여줘야 돼. 최고의 부자인데.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그냥 나무 캐러 다니고 봄이면 나무 쌀만 먹고 상추 뜯어서 그냥 확확 싸 먹고 가을이면 단풍경도 좀 가고 가서 돈 없으니까 도시락 싸갖고 와서 도시락 까먹고 오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답은 딱 나와 있어. 답은. 이걸 육적으로 비교하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 세상이 나를 지배해서 영적으로 보면 병 다 걸려 있고 영적 불구고 불행하고 미워해서 그냥 사람 미워해서 내 영이 병들어 있고 기쁨이 없고 그 사람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기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감사하고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답은 딱 나옵니다. 그게 답은 뭐냐면 예수가 주인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면 딱 끝나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주인 됩니다. 그럼 오늘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 되면 내 마음에 사랑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번 딱 넘겨서 봐보십시오.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그 오타 나왔습니다. 소자입니다. 소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가? 가지고 있어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것이 엄마한테 가고 자녀 둘이 엄마 얘가 더 좋아? 나가 더 좋아? 이거 물어보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놓고 어떻게 사랑의 경중을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됐든 똑같이 사랑하셔.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성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영적 성숙이요. 인간이 부모의 마음을 읽는 것을 우리가 성숙했다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숙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이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너무도 신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니까 물건도 좋고 친절하고 오니까 이 가게로 다 와, 사람이. 너무너무 몰려있는 거예요, 이 가게로. 옆 가게들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죠? 옆 가게 안 되고 뭐 내 가게 잘 되면 할렐루야지, 그야말로.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우리 가게를 좀 줄입시다. 옆 가게도 먹고 살아야지. 옆 가게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 손님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게 규모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났어요. 자기 시간이 나서 미우라 아야코가 글 쓰는 솜씨를 동원해서 소설을 쓴 게 빙점이에요. 이거 유명한 빙점이고 수많은 사람을 울렸고,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려서 수많은 돈도 벌었고. 근데 우리가 이분이 기독인으로서 보여준 그 삶을 우리는 배우라는 거예요. 나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가기를 돌아보는 마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 이웃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마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크게 넘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많아서 시험 드는 영혼이 없고, 이곳에 오면 모두가 다 고침받아서 영을 고침받고, 그 영이 고침받으면 육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암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을 일으키는 1번 원인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암을 이기는 1번은 뭐겠어요? 기쁨과 감사죠. 큰 기쁨과 감사예요. 나는 감사하다. 나는 기쁘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만난 이웃에 대한 기쁨. 돌아보면 엄청난 기쁨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암을 이기는 비결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거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한다. 집에 가셔서 100번씩만 해보세요. 100번. 자기 전에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한다. 해보세요. 해보셔. 진짜로 해보셔. 그냥 막 주문이 오듯이 하지 말고 나는 기쁘다. 구원의 감격이 넘친다. 내가 뭐길래. 여러분, 그럼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막? 내가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영이 치유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육이 치유받고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1400명 정원에
14,000명을 태웠던 흥남보도 철수의 그 배. 저는 그 배를 자주 쳐다봅니다. 컴퓨터에 제 바탕화면에 그게 사진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 14,000명이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글을 읽어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로 대변이고 소변이고 바로 옆에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그걸 싫다하는 사람도 없고, 그 안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에 인원이 더 불어가지고 거제도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죠. 영원히 살아야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 성령이 주인된 큰 사랑이 넘쳐서 이곳에서 시험받는 자 없게 하시고 좌절되는 자 없게 하시고 철저하게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남대인교회를 마지막 때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사명 감당이 내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감사함을 올립니다. 감사하는 귀한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천국이 되고 큰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